오늘은 마침 이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빠져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수영 잘하는 가난한 집 소년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뛰어들어가 이 부잣집 소년을 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두 명은 나이가 같기에 친구가 되었는데, 하루는 부잣집 소년이 그 가난한 친구에게 말하기를, 친구야, 너 소원이 뭔지 좀 말해줄래? 네 소원이 뭔지 내가 좀 알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난한 집 친구는 그 부잣집 소년의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내 소원은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한 후에 의사가 되는 것이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잣집 소년은 그 친구의 소년을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는 자신의 돈을 내어서 이 가난한 집 아이를 런던에 유학 보내서 결국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모르시겠죠 누군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의사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의사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린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의사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이 의사가 되어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식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자기를 의사가 만들어줬던 그 부잣집 친구, 그 친구가 폐렴에 걸려서 아주 위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플레이밍 급히 자기가 만든 페니실린을 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 친구를 살려내었다고 합니다만, 그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부잣집 친구가? 예, 한번 볼까요? 윙스턴 처칠입니다. 플레밍과 처칠은 그런 인연을 통해서 친구가 되어서 이런 일들이, 한 명은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한 명은 또 그 페니실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이 두 사람이 그 연못에 빠져서 만나는 일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페니실린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영국을 2차 세계대전에서 구한 처칠이 그 나이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참으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귀하고 복된 만남이다. 두 사람에게도 그렇고 영국과 인류에게도 그렇고 참 귀한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 처칠과 플레밍과의 만남보다도 더 복되고 귀한 만남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안나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38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아기 예수님. 이 안나라는 여인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님 마리아와 함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을 방문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그 만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나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으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만났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 그가 얼마나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이 만남에 대해서 말하고 다녔을까 하는 상상이 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은,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안나라는 이 여인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 영광을, 그 기쁨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안나 같은 모습으로 주님 따르시는 주의 성도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만나는 기쁨,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을 잡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많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그녀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는 주야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안나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기에 힘쓰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글이 실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표현할 때 크리스마스라고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씁니까? 한번 볼까요? 엑스마스라고. 우리 엑스마스라고 있죠. 여러분 그 엑스마스라는 말이 틀린 거 아십니까? 이게 원래는 다 영어가 아닙니다. 엑스는 헬라고요. 마스는 영어입니다. 엑스가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어로 키라는 뜻입니다. 키라는 단어입니다. 키라는 첫자입니다. 단어의 첫자입니다. 첫자는 키입니다. 이 키는 뭐냐?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단어의 첫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읽으면 키마스입니다. 키마스. 근데 우리 어떻게 읽느냐? 엑스마스라 읽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엑스마스라고 읽을 뿐만 아니라 영어로 엑스는 뭡니까? 미지수입니다. 알지 못하는 게 엑스입니다. 그죠? 엑스라고 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엑스마스라고 읽으니까 무슨 되어버렸느냐? 엑스마스가 주님 오셔서 기뻐하시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엑스마스는 무엇을 축하해주는지는 모른 채 그냥 축하하는 날, 선물 주는 날, 바겐세인 하는 날, 기뻐하는 날, 캐롤송 듣는 날, 이렇게 바뀌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탄의 감격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냥 쉬는 날, 즐기는 날로 엑스마스라고 하며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문제라고 적어놓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그냥 엑스마스로 생각하고 지낸다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즐겁고 기쁘고 노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하면 절대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당장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그 바로 부근인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그곳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4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대답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 묻습니다. 왜? 동방박사가 길을 잃어버리고 와서 물어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동방박사가 왔습니다. 이들이 바보가 아닌데 먼 길을 걸어서 예문을 들고 왔습니다. 왕이 태어났다고. 그런데 그들은 물어보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그런 이야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왜 안 달려갔습니까? 안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의 눈이 세상 것으로 가려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마른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인데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욕심과 세상 권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곁에 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핍박하는 자들로 어리석은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그 당시 또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여 기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말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7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면서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닙니다. 한낱 시민입니다. 노인입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안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시몬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만 볼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시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예요. 그는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이었던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만 그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는 마음으로 그냥 빌립이 하도 가자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붙잡습니다. 너는 내 아들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이 어떤 걸 보고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며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리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할 때 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돌아가려는 그를 일부러 붙잡으셔서 제자로 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요,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가 우리를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 땅과 저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핑계로 점점 열심히 식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에게 주님은 찾아오실 것이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 손을 잡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은 바로 경건의 능력임을 기억하시며 깨어 기도하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안나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느냐,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여기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즉 안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자 우연히 하나님의 성소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했던 사람이니 훗날 주님께서 그 안나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요, 워런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명한 백화점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백화점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담긴 책의 이름이 뭐냐?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여러분 제목으로 일대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해리슨, 볼까요? 이렇게 된 대통령입니다.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이 워너 메이커를 불러가지고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장관 인사를 하면서 워너 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장관 맡아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노 프로블럼. 그러고 가서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워너 메이커는 뭐라 하냐?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못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네, 장관이 되면 워싱턴 DC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도에. 근데 자기가 섬기는 곳은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주일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나가 주일을 성수해야 하고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해리슨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워너 메이커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 절대 안 찾을 때니까 교회 가라. 그리고는 장관직 맡아달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수락했답니다. 그로부터는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느린 기차를 타고, 지금처럼 뭐 고속철도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천천히 들고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이동해서 한 줄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장관을 역임하면서 기차로 다닌 거리가 얼마냐? 20만 킬로미터가 됐답니다. 서울 부산이 얼마입니까? 400km예요. 20만 킬로를 돌아다녔다는 그 예배를 위해서. 은퇴가다가 이제 장관직을 내놓을 때가 다 됐을 때 한 기자가 워너 메이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장관님은 미국의 장관직이 장관님이 섬기시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라는 직분이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워너 메이커가 뭐라고 대답했냐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장관직은 4년이면 끝나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평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19살부터 85세가 될 때까지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던 사람이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실 때는요 아무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을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종 다윗을 보았느냐, 내 사랑하는 종 다윗을 보았느냐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다윗인데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 말씀해 보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지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하나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고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전쟁에서 다 이고 평안한 상태입니다. 왕궁도 다 지었어요. 평안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걱정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짓지 못한 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는 안타까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소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못 짓게 되자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해 놓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하던 다윗이었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는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3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일할 때라.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완악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 사무엘에게만 들려주십니까? 사무엘이 그 은혜를 어디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는 단순히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잠을 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아무에게나 내 정 살아계셔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소를 삼아던 사람,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게 생각하던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안나가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와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그 평생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가수 한번 볼까요? 누굽니까? 노사연. 예, 기독교인이죠. 노사연. 이 가수의 노래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만남은 뭐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참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나에게는요, 기도하는 경건이 있었습니다. 안나에게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토록 보기를 원하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에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안나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성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집사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심은 자가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로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또 그가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삼아했던 그녀가, 성전을 삼아했던 그녀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기도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사모하시는 주의 성도 되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진정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